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을 우리가 몰라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이 모든 천지 만물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라게 하시고요, 꽃피게 하시고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다른 모든 만물과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종을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종이라는 말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 처음 시작과 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요, 아무 때나 우연히 온 게 아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집에는 피를 보니까 누군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심을 친히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에 오르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리고 무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드디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냥 날짜가 됐다, 세월이 흘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고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면 오순절이 되어서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는데, 그럼 며칠이 더 지난 거예요. 열흘이 지난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차서, 그래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이 저희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청각적인 귀로 들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로는 폭풍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소리예요. 이 호련이라는 말은요, 갑자기 그리고 뜻하지 않게, 뜻밖에 계획이 없었어요. 미리 예배하고 준비한 게 아니요. 근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니. 바람이 불면은요,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면 나뭇잎이 살살 흔들리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바람이 몰아치면은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흔들리다가 넘어져요.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더 큰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지붕도 날아가고 집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그런 뭐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청각적인 귀에 들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귀에 들려지는 게 뭘 말하느냐?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나오라 하니까 나왔고요, 움직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육신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르아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내 말을 대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면, 전하면 이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가게 하시겠다고요? 생기. 이 생기는 호흡,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뼈다귀들이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서로 막 붙어가지고 엉겨 붙으면서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요, 거기 오장육부가 생기고요, 그리고 살이 붙고요, 그리고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아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는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육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내미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들려져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큰 바람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고요, 배가 파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면 사람들 다 두려워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풍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 바다를요 뒤집어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해서 거기 물고기들과 그리고 여러 해조류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 흘러들어온 강을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들어온 인간들이 배출한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서 바다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태풍을 통하여 뒤집어 놓아서 흔들어서 그래서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 그 과정에서 산소가 바다에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해조류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오염 물질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요, 물론 병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언해주는 좋은 친구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내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미한 가운데서 어떠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였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에게 보여졌던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들려지는 청각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여졌다는 게, 봤다는 거예요.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어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럼 진짜 불이 머리 위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라락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뭐냐?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시나무에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보니 모세가 봤어요. 봤더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보고 불이 활활 타는 걸 보고 가서 봤는데, 그런데 불꽃도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나무도 타지 않았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시나무의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 천사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걸 본 모세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지팡이 들고 있는 게 뭐냐?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야. 던져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는 거예요. 집어라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드니까요, 온갖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는 것, 구약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불꽃이라고 말해요.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불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런데 그것이 닿아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중량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불꽃으로 표현되어졌다면, 사실 이 불꽃이나 바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는요,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은사는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은사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대표적인 은사가 9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역할 감당하는 걸 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대표적인 5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과, 직분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은사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 전부 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이요, 신유요, 능력 행함이요, 예언이고, 영들 분별함이요, 각종 방언 말함이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졌는데,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봤는데,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공격하고요, 세상에서부터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 질병,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육신의 소유, 그리고 이생의 자락, 이게 나갈 수 없다는 게, 원수 마귀의 유혹을요,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돕는 천군 천사들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힘입고 주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을 명할 때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공평한 규례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돕는 천군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세상의 한란풍과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결과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많은 무리들 120명이 저희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저들에게 다 임하였고 온 집에 가득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요,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 다른 언어는 개역 성경에는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나라 말을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언어는요, 다른 언어는 실제로 다른 나라 말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말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나라에서 오순절 혹은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각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어지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게 방언이. 그 말이, 그 표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방언의 정의는요,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저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고. 왜냐하면 방언은요,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유익하기 위하여서 주는 은사지만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빌바를 도우셔서 그래서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끊쳐졌던, 잊혀졌던, 깨어졌던 언어가, 말이 회복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깨어진, 무너진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요. 그 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샀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또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물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탑을 쌓자.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또 하나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게 뭐예요? 교만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요, 교만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불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가장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남편 아니면 아내야. 한국말 하는데 대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통해. 왠지 아세요? 자기 주장하니까 그래요. 자기 주장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 안 통한다 이거예요. 예. 참 안 통하는 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말 안 통해. 말 안 들어.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나요? 부모들이 자녀의 말 듣나요?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말 안 들으세요? 아이, 신자들은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은요,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비결은 뭐냐 하면요, 내 말 하지 말고 남이 하는 말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고요, 그게 천국 언어고요, 그게 칭찬이고 그게 격려예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요,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리 외쳐보려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이 언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 시대 이 지역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